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산에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5가지 바른 신행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산에 가면 그 산의 의지에 자라는 크고 높고 넓은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5가지가 훌륭하다. 어떤 것이 그 5가지인가? 첫째는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으며, 둘째는 껍질이 매우 두꺼우며, 셋째는 가지가 멀리까지 뻗쳐 있으며, 넷째는 그늘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다섯째는 잎이 매우 무성한 것이다. 설산의 의지에서 자라는 큰 나무의 이 5가지 훌륭한 점에 빗대어서 우리들도 저 나무처럼 훌륭한 가르침에 의지하면 5가지를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5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장이기니 믿음을 더욱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계장이기니 계율을 더욱 잘 지키는 것이다. 셋째, 문장이기니 법문을 더 많이 듣는 것이다. 넷째, 시장이기니 보시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해장이기니 지혜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이 바르게 신행하는 5가지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신행 생활을 위한 부처님의 친절한 가르침, 증일암경 48권 예삼보품 제7경에 담긴 말씀이었는데요. 글쎄 어떠세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지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부처님과 불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들 삶의 큰 버팀목이 된다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든든한 일이겠죠.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불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원효, 진울, 야운 이 세 위대한 선지식들이 안내하는 출가 수행자들의 지침서 조발심 자격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스님들을 위한 경전이기 때문에 어록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가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짧은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독송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자막에 있는 이 경전을, 이 어록을 함께 독송하시면서 차분히 경의 의미와 함께 제가 수행자로서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온 스님의 자격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문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책하는 글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경책하는 글이다. 그것이 자경문이다. 야온 스님께서는 이 자경문을 지어서 출가한 수행자들이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부터 가볼까요? 주인공아 정하언 하라 기니 득도 공문 상의연을 여하장륜 고치 중고 여자 무시래로 지요금생이 배가 갑진하고 타라구치하야 항조중하기 삼도지 고륜하며 불수재선이 짐사생지 어패로다 신소욕적으로 혹탁치 직극 신극고하고 신배일승고로 혹생인도칙
불전불후로다 금여 행득인신이나 정시부로 말세니 오호 동제라 시수과여아 수연이나 연흥반성하야 하래 출가하며 애지능기하고 작대 법복하야 이출진지 경로하고 항무루지 묘법 한면여용 특수요 사호고산이라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중생의 괴로운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대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에 참된 성품을 등지고 번뇌의 티끌 경계에 몸을 맡겨 어리석음에 떨어져 항상 온갖 악업을 지어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에 시달리면서 선업도 닦지 못하여 네 가지로 태어나는 업의 바다에 빠져 있구나. 몸이 여섯 도적을 따르는 까닭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면 모진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이 일승을 등진 까닭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나기 전이거나 부처님 가신 뒤가 되었도다.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지만 부처님 가신 뒤에 말법 세상이니 슬프고 애달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그러나 이제라도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애욕을 버리고 출가하며 응양길을 받아 지니고 법복을 입고 티끌 세상 벗어나는 길을 밟아 번뇌가 없는 미묘한 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을 것이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해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수승하고 미묘한 도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부분은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악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중생의 삶을 버리고 출가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출가를 하는 것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출가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것이 꼭 뭔가 이제 지금 삶이 만족스러워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불행한 삶을 내가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출가한 것이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출가의 길은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유 고금이 연정 법무하이 하며 인유지 연정 도무성세 하나니 수제 불시나 불순 불교칙하이 가며 종치 말세나 봉행불교 제가상일이요 고로 세존이요나 사대 아여양의 하야 지병 설약하노니 복여불복은 비의구야며 우여 선도하야 도인 선도 호대문이 불행은 비도과야라 자리니 법계 구족하니 야가 구조라도 객무소익이라 자금 이후로 아제 제자 전전행지 직열의 법신이 상주이 불멸야라 하시니 약지 여실이 즉 단 한자 불수도 원정하와 노말세야 사람에게는 예와 이제가 있을지언정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성하고 세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법 세상을 만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교훈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엇이 해로우리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나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나니 듣고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니라.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원래 다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오래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더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꾸준히 행해가면 부처님의 법신이 언제나 남아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셨다. 만일 이러한 이치를 알면 다만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랴. 네, 이 부분은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죠. 네, 부처님은 의사와도 같고 또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같다. 의사와 같다는 것은 의사들은 병이든 환자가 찾아오면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처방해주고 어떻게 하면 낫습니다라고 하고 알려주는데 그 처방받은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또 듣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환자가 자기가 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는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환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길을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지만 그 길로 갈지 말지는 그 길잡이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또 열심히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 본인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초발심 자경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망하노니 여수 흥결렬지지 할명에 득달지회하고 진사재연하고 제거전도하며 진실위 생사대사하야 어조사 공안상의 선참구하야 이대우로 위칙하고 절막자경이 대구리여다 유사마룬의 거성시요하야 마강법약하고 인다사치하야 성인자소하야 배인자다하고 지혜자과하고 후치자중하야 자불수도하고 영내타인하나니 범유장도 지연은 언지 부진이라 공여장로고로 아이 편견으로 찬성신문하야 영역영책하노니 여수신지은 무일 가위를 지도하노라 송활 무심불악 증교만이요 치의 무수장하이니로다 공복구심여아 호요무지 방일사전원이로다 사원마어 긍수청하고 성교연장고 불문이로다 선도무인 수여도리요 장윤낙지고 전신이니라. 부디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결단하는 맹렬한 뜻을 일으켜 확 트인 마음을 열어 속된 인연을 다 버리고 뒤바뀐 소견을 제거할 것이며 진실로 나고 죽는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의 공안 위에서 잘 참고해서 크게 깨치는 것으로서 법칙을 삼고 부디 스스로 가벼이 여겨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말법의 시대가 되어 성인이 가신 지는 오래되고 만은 강해지고 법은 약해지고 사람들이 간사하고 사치한 이가 많아서 수행을 이루는 자는 적고 실패하는 이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적고 어리석은 자가 많아서 스스로 도는 닦지 않고 남을 괴롭히나니 무릇 도를 못 닦게 하는 인연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내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열어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믿고 지녀서 하나도 어기지 말기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개송으로 말하노라.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아 교만만 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않아서 잘난 채만 하네. 줄임배에 뽐내는 마음은 굶주린 호랑이 같고 아는 것 없이 까부는 건 원숭이 같네. 간사한 말 마군의 말은 곧잘 들으면서 성은의 가르침과 어진이의 말씀은 짐짓 듣지 않네.
선도에 갈 인연 없으면 누가 그대를 제도해 주랴. 악도에 길이 빠져 온갖 고통 몸에 얼그리라. 말하자면 이 말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부처님께서 잘 알려주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알려주어도 갈지 말지 그것은 그 부처님의 책임도 의사의 책임도 스승의 책임도 길 안내자의 책임도 아니고 오로지 그걸 갈지 말지를 물은 이의 책임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악도의 길이 빠져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내가 수행하는 자들 또 금방 출가해서 이렇게 불문에 들어온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알려주겠다. 스스로를 경책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야운 스님께서 10가지 문을 지어서 경책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럼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은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자종 경종으로 지옥의신이 비도인노에 공력 다중이라 영내방생의 손해무공이연을 높이 공일이야라도 상불연야온 황살타명이 활기를 해가인호와 농부도 매우 기한지고하고 칭여도 연모 자신 지의 하노니 황하장유수원이 기한을 하염시미리오 연의미시 당은 중이 손돌 판압 소식이리오 필시경이 적음이라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야 난손이라 송왈 책은 목가 위기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여다. 야학 청운위 반려하고 고잠유곡도 잔년이여다. 하나, 첫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 밭 깔고 씨 뿌리는 것에서부터 먹고 입는 데 이르기까지 한갓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지중할 뿐 아니라 또한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도 그 수가 한량이 없다. 다른 일을 수고시켜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못할 것인데 하물며 남의 생명을 죽여 내 몸 살리는 일을 어찌 참아할 것인가. 농부도 항상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배짜는 아낙네도 늘 몸 가릴 옷이 없는데 하물며 나는 항상 손을 놀려뒀으니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랴. 부드러운 옷과 맛난 음식은 은혜만 무겁고 도에는 손해가 되지만 떨어진 옷과 소식으로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나물 뿌리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물밥으로 반드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음덕을 쌓느니라. 금생의 마음은 송락과 풀잎으로 몸을 가리어 들학과 푸른 구름 벗을 삼아서 높은 산 깊은 골에 남은 생을 보내리라. 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는 가르침인데요. 출가를 하고 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멀리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부드러운 옷, 좋은 옷, 그리고 맛있고 또 그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것들을 멀리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는 자제를 불인하고 다무를 막구어다. 삼도 고상의 담업이 제초요 육도 문중에 행단이 거손이라 간탐은 능방선도에요 자신은 비로악경이니라 여유빈이니 레구걸리어든 수제공피비라도 물인석이니라 내무일 물레오 거여공수거라.
자제도 무연지여든 다물에 유하심이리 요만반장불거요 요요업수신이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단물은 일조진인이라 송알 삼도 고본인 하기요 지시다생 탐매정이로다 하불의유 생리족 건을 여하 죽적장 무명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네, 삼도, 사막도죠. 사막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심이 첫째요. 육도의 수행문 가운데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아끼고 탐하는 마음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위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올 때도 한 물건 가져온 것이 없으며 갈 때도 또한 빈손이니라. 자기 물건에도 생각이 없거늘 남의 물건에 무슨 욕심을 부리리요. 이 몸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 나를 따를 뿐이니라.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마느니라. 개송으로 말하노라. 지옥악의 죽생에서 고통받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다만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욕심부리고 애욕에 물들었기 때문이네. 우리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 이것이면 족할 일을 그대 무엇하러 쌓고 모아 무명만 기르는가. 두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재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글쎄요, 그렇게 금방 보통의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쉽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출가자로서는 재물을 아끼지 말고 또한 남의 물건도 탐하지 말고 설령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비우고 가야 된다. 결국에는 출가하든 출가를 하지 않든 누구나 다 저승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출가자의 경우에는 더한 것이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비록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 동안의 보배가 되고 또 100년 동안 쌓은 그런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인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제 생각에도 예전에 많이 외웠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기3입니다. 기3은 무구다언하고 신불경동이여다. 신불경동 즉 식난 성정이요. 구무다언 즉 전후 성행이라. 실상은 이언이요 진리는 비동이라. 구시 화문이니 빌가엄수하고 신내제본이니 불응경동이니라. 삭비지조는 호류람왕지양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환이라. 고로세존이주설사노대용년을 차부동하시고 닮아거 소리마사구세를 묵무원하시니 후래 참선자가 하불의 고종이리요 송활 신심바정원무동하고 목자모함절왕래여다. 적정요요 무일사하고 단간신불자귀의여다. 셋,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을 씌어 선정을 이루게 되고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리라.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참된 이치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입은 화의 문이니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 맞을 재앙이 없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셨고
달마조사도 소림굴에서 9년을 말없이 지내셨으니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옛 자치를 거울 삼지 않겠는가. 개송으로 말하노라. 몸과 마음이 정에 들어 움직이지 말고 묵묵히 띠로 엮은 암자에 앉아 왕래를 끊으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도 없이 마음의 부처를 찾아 귀의할지어다. 네,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경계였는데요. 사실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 이것은 정말 수행자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묵묵해야 되고 또 고요한 가운데서 자신을 잘 찾고 관찰하고 또 화두를 들거나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말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여기 밑에 개송해 보면은 몸과 마음이 정에 들어서 움직이지 말고 묵묵히 이제 어떤 그 띠로 엮은 암자라는 것이 이제 그 초가집 같은 걸 말하거든요. 산속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머물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고요하게 앉아서 수행 정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러 다닌다거나 시내에 막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수행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막 출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사찰 밖으로 자꾸 나간다거나 괜히 일 없이 밖을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것들은 삼가라고 하는 그런 야운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경문의 세 번째 경책이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경책의 글일까요? 기사는 단친 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조지장식의 필태 기림이 오인지구하게 내선사우니 택림 목즉 기지안하고 선사우즉 기하게 하고 구로 승사선우를 여부모하고 왕리원우를 사원간이라. 항무오봉지계연이 붕괴초우지모리오 송리지갈은 직용 전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 삼척이니 무량 소배는 빈빈달하고 득의 고류는 삭삭진이여다. 송활주지 경행수선우하고 신심결택거 형진이여다. 형진 소진 동전노하고 존보분리 두조관하리라. 네 번째는 착한 벗은 가까이 하고 삿된 벗과 어울리지 말라. 새가 실적에 반드시 숲을 가리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스승과 벗을 선택한다. 좋은 숲을 가리면 편안히 쉴 수 있고 스승과 벗을 잘 택하면 그 학문이 높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착한 벗을 부모처럼 섬겨야 하고 악한 벗을 원수같이 멀리하여야 하느니라. 학이 까마귀와 벗할 생각이 없거니 붕새가 어찌 뱁새와 착할 마음이 있겠는가. 고고한 사람들과는 항상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하느니라. 개송으로 말하노라. 머무르거나 다닐 적에 선지식을 섬겨 몸과 마음 깨끗이 가시덤불 베어내라. 가시덤불 베어내면 앞길이 트여 한 발도 안 옮기고 조사관을 뚫으리라. 네, 네 번째는 착한 벗은 가까이 하고 나쁜 벗, 삿된 벗은 멀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참 아주 그 출가했을 당시부터 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착한 벗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나쁜 친구들도 나쁜 친구들끼리는 착한 벗인 거예요. 본인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 착한 벗과 나쁜 벗을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착한 일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벗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나쁜 사람들도 나쁜 스승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 좋은 업을 쌓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스승님, 그런 스승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비유해서 그 새가 그 숲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스승과 벗을 선택한다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도 자기들 무리가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머무는 것처럼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좋은 벗들이 모이고 또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또 악한 벗들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벗을 가리는 것, 스승을 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오는 제3경회의 불허수면이 여다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이육시중에 성성기의 불매하며 사위의 내에 밀밀회강이 자간하라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의 주안이니 무상은 잘나라 내일 일리 경포요 인명은 수요라 실시시 불본이라 양미투조관인된 여한 수면이리요 송활 수사운농시모람하니 행인 노차진 미정이로다 개중염치모리하면 운자무형을 자명하리라. 다섯 번째의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삼경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끝없는 오랜 세월 두고 수도에 방해되는 일은 수마보다 더한 것이 없다. 12시간 어느 때나 또렷한 맑은 정신으로 의심을 일으켜 마음이 흐려지지 말며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다니거나 항상 자세히 빛을 돌이켜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라.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만겁의 한이 될 것이다.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니 날마다 놀라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니 실로 늘 보존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였다면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개송으로 말하노라. 독사 같은 졸음구름 마음의 달을 어둡게 하니 도닦느니 여기 와서 길을 몰라 헤맨다. 이럴 때 지혜의 칼을 빼어들면 구름 절로 없어지고 달이 절로 밝으리라. 네, 다섯 번째는 사실 출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잠이 많아서 출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한 대목입니다. 삼경이 아니면 잠자지 마라. 말하자면 수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마보다 이 잠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1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시간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24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24시간을 어느 때나 또렷한 맑은 정신으로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잠을 못 자는 것도 뭐 요즘에는 현대병이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건강상으로 보면. 그러나 출가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어떤 경책의 글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너무 잠에 취해 있지 마라. 가급적이면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초발심 자경문, 그 가운데 자경문 중에서 그 야온 스님께서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책하는 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오늘 5개까지는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경문 6번부터 경책하는 글 10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자경문 오늘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함께 문제를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경문을 쓴 이는 누구인가? 1. 원효 스님, 2. 현장 스님, 3. 야온 스님, 4. 진울 스님. 정답은 야온 스님이죠. 야온 스님의 자경문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야온 스님의 자경문. 자, 원효 스님은 뭘 썼죠?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 그리고 여기 기호 4번에 나오는 진울 스님. 진울 스님은 뭐 썼습니까? 진울 스님은 초심, 개초심 학인문을 쓰셨죠.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은 이렇게 저자가 3분입니다. 진울 스님, 원효 스님, 야온 스님 이렇게 3분이시죠. 그리고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초발심 자경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역경 사업에 주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역경 작업. 그래서 많은 경전들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3도가 아닌 것은 1. 지옥, 2. 인간, 3. 아기, 4. 축생. 정답은 2번 인간입니다. 우리가 3도라고 하면은 3가지 길인데요. 어느 길이냐? 어느 곳이냐? 지옥의 길이냐? 악의 길이냐? 축생의 길이냐? 인간의 길이냐? 했을 때 3도라고 하는 곳은 그 지옥, 악의, 축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6도 윤회를 한다고 하죠. 6도 윤회.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옥, 악의, 축생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6도가 있습니다. 그 6도 가운데 밑에 3도, 지옥, 악의, 축생을 우리는 3도라고 한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인 3계가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3계. 이 3계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3계라고 하는 곳이 그냥 뭐 초기 불교에도 나오고 대승불교에도 나오고 선불교에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니까요. 이 3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금방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탐욕의 세계, 욕망이 있는 것이죠. 색계는 욕망이 많이 줄어든, 떨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제 색이 있고 형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높은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이 있는 형상이 있는 그런 세계이긴 한데 이 욕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인 거죠. 욕계에서는 탐심, 성냄, 수많은 욕망들,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 색계는 그러한 세상, 어떤 형상은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형상이 있기는 있고 정신적인 활동이 여기는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색계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욕망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 무색계는 훨씬 더 차원이 높아져서 형상은 없고 그리고 욕망도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세계이고 무색계는 욕망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신적인 측면만이 강조된 순수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세계를 무색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계는 그냥 저기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쭉 거기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사실 천상의 세계도 이 욕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육천까지. 6개의 하늘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색계는 저 위에 18천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무색계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이 강한, 어떤 욕망이 강한 세계와 정신적인 활동이 강한 세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경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질문도 풀어봤는데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장의 그림으로 담은 팔상도 가운데 유성 출가상이 있죠. 출가를 단행하시며 오직 그 마부였던 찬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마부 찬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속세를 포기하고 카필라 성을 떠나서 수행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태자의 그 말을 몰았던 마부 찬나가 있었죠. 그 찬나는 태자가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출가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 출가 전에. 그것을 빙자해서 굉장히 거만하고 그리고 건방지게 오만하게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다고 합니다. 자, 과연 마부 찬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구경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부 찬나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대요. 나는 주인께서 성을 떠나실 때 그분과 함께 숲으로 갔었지. 바로 그때 오직 나만이 그 주인님의 친구였을 뿐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리불이나 목련존자 같은 분들이 우리야말로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다라고 뽐내면서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이라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찬나를 부르셔서 훈계를 하시곤 했는데 이때마다 그 찬나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듣긴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 앞을 이제 물러나면, 떠나게 되면 다시 제자들을 비웃는다거나 조롱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됐는데요. 부처님께서 이 찬나를 3번이나 부르셔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타이르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찬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여, 그들은 지혜와 덕이 매우 높은 성자 비구들로서 너의 훌륭한 친구이니라. 너는 마땅히 그들과 사이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푸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고 비열한 자와도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덕 높은 성자와 함께하라. 부처님께서는 찬나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훈계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찬나는 부처님의 이런 경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비구 스님들을 이렇게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찬나의 이 버릇은 당신께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고쳐지지 않고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야 고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저 버릇을 고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이 찬나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버릇을 못 고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열반에 드시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이 부처님의 침상 옆에 부르셔가지고 찬나에게는 아무도 그와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벌을 주시고 가신 거죠. 근데 찬나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그런 처벌을 내리시고 인멸하셨냐고 너무 속상해서 크게 뉘우치면서 3번이나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비구들에게 빌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든든한 그 백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모든 행동과 표정도 다시 이제 겸손하게 바뀌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해서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의지처가 있죠. 누군가에게 사실은 의지하고 기대고 그 의지하고 기댈 만한 사람들이 정말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아니면 뭐 덕이 굉장히 높거나 위대한 성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좋은 일인데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분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의지하고 부처님께 또 뭔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어떤 그늘에서 우리가 출가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잘못 행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스승님이신 부처님과 불교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며 얼마나 지혜롭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수행자 필수 코스 1단계라는 주제로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자격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의 마부였던 찬나 비구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삶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